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흐른 만큼 또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그만큼 더 다가섰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완충지대가 점점 더 얇아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삶의 힘겨움 때문인지 어떤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의 감정은 그 역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그마한 자극에도 튀어나오는 그 날카롭고 예리한 반응들이 응당향해야 하는 우리가 분노를 하고 또 화를 내어야 하는 그런 당연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응당향해야 하는 그런 불의를 향하기보다는 그저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들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최근까지도 문제되었던 그 혐오 범죄의 예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자행되는 소위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들의 마음의 여백이 한 뼘만큼이라도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완충지대인 여백을 만들어주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데 신약 성서 가운데 바울이 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것들은 7개의 편지입니다. 바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7개의 편지가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신들을 보시면 바울은 가장 먼저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점인데, 갈라디아 서회를 보시면은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짧은 인사를 전한 후에 단지 5절까지만인가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가요? 짧은 인사말을 전한 후에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격정적으로 이렇게 토로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런 아주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편지 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되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공동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했던 이들을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선동자라고 부르는데, 그 선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좁게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좀 어지럽혔던 것 같고,
더 나아가 할례 문제는 율법 전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할례를 강요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할례가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그들이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율법이나 혹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를 무용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없이 그냥 말 몇 마디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예전에 한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런 너무나 값진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필요 없다, 모든 행위를 부정한 사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만큼 사실은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녹아 있다는 것을 바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는 이들에게서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권면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도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진지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할례를 받으라고만 요구를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곧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유대인이 되십시오. 이것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의 구분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기한이 찼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앞선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인교사로 번역된 말은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부족함을 깨달을 뿐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까지 율법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모든 율법의 조목조목들이 다 용도 표기가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신 것처럼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장 6절이네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이니까요. 예수의 영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꼭 그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다른 모든 자녀들은 마치 식민지의 2등 식민, 2등 국민처럼 차별받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꼭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조를 외우거나 어떤 신조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잘 하고 있듯이 우리의 욕망을 그에게 투영시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첫 부름의 일성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다 지켜내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할례 자체가 악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얘기하는 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9가지로 제한되는 것이겠습니까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말의 몇 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고와 끈기와 노력 끝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것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을 읽고 나눔을 마칠 텐데요.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자기 희생을 내 삶에다가 옮겨다 놓는, 이식하는 일을 늘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이 오늘의 권면이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권면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